우리 8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람 시대를 준비한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오늘 아람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 우리 WRC 렘넌트 리더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비밀을 가진 우리 한 사람,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이 지금 파리에서 굉장히 금메달 따고 대단합니다. 이 양궁 대표팀이 지금 금메달을 단체전 또 개인전 이렇게 석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들의 정신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명상의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예요. 이 김주환 교수를 통해서 마음 근력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상 운동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양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주문을 외우는 개인의 만트라를 가르쳤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이 김주환 교수가 양궁팀에 붙어서 명상훈련, 호흡훈련,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그 만트라를 가르쳐 줬다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자기 화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화건.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걸 자기 화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만트라, 주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양궁 대표팀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상, 호흡을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이 교수가 노렸던 게 뭐였냐면 선수들의 편도체를 안정시켜줬다고 해요. 우리 가만히 서서 손만 들고 있어도 손가락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편도체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 훈련을 통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편도체 안정은 긴장을 푸는 것이고요.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했다는 것은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집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집중을 하잖아요. 만약에 사자가, 맹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도망치기 위해서 초긴장을 하고 모든 신경과 근육과 혈류의 흐름이 최대한 빠르게 달아나도록,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에서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궁과 같은 경기는 가장 릴렉스, 가장 긴장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모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딱 도달해야 돼요. 그게 호흡과 만트라 주문을 통해서 이 선수들에게 훈련을 한 3개월 동안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불신자들도 이 명상,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결과, 성과를 내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냐?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여름에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삶에 와서 돌아와서 누리는 것은 결국은 777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7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7여정,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7이정표, 이거를 24시 계속 기도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호흡,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 뇌를 또 몸을 살려나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렘넌트 리더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이런 바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24 할 수 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24. 이것이 제자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25. 이것이 전도자다. 세 번째는 기도의 완성을 누리는 이것이 영혼이다. 그래야만 세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24, 25 영혼을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작게라도 실행을 할 때 미래를 살리는 작품이 된다. 자, 이제 WRC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직장, 산업, 업의 현장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24, 25 영혼의 이 기도를 작게라도 조금씩 실행하는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이것이 미래의 작품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알리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10가지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비밀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 10가지. 그 첫 번째는 기도로 혼자 살아남는 영적 독립.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제 기도의 힘으로 혼자 살아남는 시간이 온 겁니다. WRC 15,000명이 모여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237 5촌 종족 살리고자 이렇게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큰 힘을 느꼈어요. 이제 흩어집니다. 여러분은 또 현장에서 홀로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영적 독립의 시간을 이제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나라는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실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 사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현장 가서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이나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영적인 사실을 항상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반대편의 응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사람이 생각하는 내 생각과 기준과 표준 그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자칫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찾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내 생각은 틀리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 하나님에게서 집중할 수 있는 반대편의 응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누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를 노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다섯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는 현장에 가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문제에 대한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의 축복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기회들을 찾아내라. 그래서 문제와 갈등,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승리하는 비밀은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라 말하지만 복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무경쟁의 비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언제든지 어딜 가든지 가장 필요한 것을 찾고 가장 필요한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가리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밋이 먼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속에서 언제든지 앞서가는 영적 서밋 속에서 앞서가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우리는 노바디입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은 nothing입니다. 이 nobody, nothing에서 everybody, everything으로 노예로 갔는데 감옥소로 갔는데 전체를 살리는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요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은 nobody, nothing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를 찾아내어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는 성공자다. 절대 응답을 누리는 성공자다. 이게 한 주 전에 우리 핵심 산업 선교 등을 통해서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4가지에다가 이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다. 이 10가지 비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람 시대를 오늘 준비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살릴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때는 아람 나라 시대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또 32절에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33절에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시돈 나라의 제사장의 딸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가문의 그것도 제사장 그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그 가나안과 다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의 우상과 종교적인 흐름이 아람 나라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 가나안의 우상, 아람 시대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즉 세상 네피림 문화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요 완전히 휩쓸려 가고 있는 동화되어 버린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지금 막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게 전부 다 우상 신전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각종 네피림 흑암 문화가요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컨셉이 완전 LGBTQ 동성애자들의 그냥 축제로 그 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재앙이 밀려들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필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 아람 시대, 엘리야 시대는요. 지금 가뭄과 기근이 들이닥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비를
내리지 3년 반 동안 비가 그쳐버립니다. 그런 중에도요, 하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앙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뭘 갖다 줘요? 17장 6절에 보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완전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6절에는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과 한 줌의 곡식 가루를 먹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 이 엘리야를 만나서요,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가 너 그거 있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런데요, 그 해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곡식 가루와 기름이요, 끊이지 않고 통에 병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응답이고 표적과 기적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 모든 건 뭐냐면요, 재앙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결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자는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였던 3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역할인데요, 우상을 막는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요, 그래서 왕이 직접 오바댜와 함께 행차해서 먹을 물과 먹을 곡식과 이런 걸 찾아 헤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짐승을 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나라가 어떤 면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또 동시에 우상하게 드릴 수 있는 곡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신들에 의한 진노와 재앙이 온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달랠 수 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그런 재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곡식도 생산할 수 없고 물도 없으니 동물도 식물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잠시나마 우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현장 보도는 그런 거예요. 우상이 극심해지는데,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막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도 18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예비하십니다. 아왕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인 복음 가진 전도자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죠? 차세대 선지자 100명을 키웁니다. 50명씩 두 군데 나누어서 숨기고요, 그 기근 시대에 떡을 제공하고 물을 먹여요. 이게 뭐예요? 이 흑암 경제는 막히고 있는데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보존하시고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그 언약 잡은 자에게 따로 예비해 놓고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 잡아야 되냐면 이 시대 우상과 싸워야겠구나. 나는 우상을 막는 지도자를 키워야지. 렘넌트를 키워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해야겠구나. 대구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 우상 정각을 무너뜨리고 우상 종교를 능가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나는 산업인이 되겠습니다.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재앙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을 막았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키웠다라는 것은 뭐냐? 렘넌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었다는 거죠. 오바다가 숨겨서 후대들을요 키운 거예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오바다가 이런 위기 시대에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도 오바다도 이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자, 갈멜산 운동을 합니다. 갈멜산 운동은 뭐냐면 18장 22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거짓 선지자 850명이 일어났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 참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21절에 18장 21절에 보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우상이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오직이 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역사들을 지나서 38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생쇼를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4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갈멜산 운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견고하게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우상의 흑암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흑암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집중의 시간.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가 그런 시간입니다. 나에게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 집중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침투해 있는 견고하게 서 있는 흑암의 망대, 우상의 망대를 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인데 이 갈멜산 운동이 바로 그 집중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 호렙산 운동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 운동. 자, 이렇게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멸하고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이런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엄포를 놓으니까 큰 응답과 역사 후에 아마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홀로 남은 내가 와, 이런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이제 뭔가 변하겠지. 근데요, 이세벨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낙심한 엘리야가 이제 조카원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갑니다. 40주야를 달려서 어디에 이르냐면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왕기상 19장을 볼까요? 19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큰 응답과 역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15,000명이 5년 만에 3박 4일 어마어마한 빛의 축제를 했잖아요.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막 초대되고요. 막 대통령들, 국가 지도자들도 오고요. 자, 큰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은 또 시대적인 사인이죠. 근데 진짜 응답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불, 바람, 지진 이후에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뭐요?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받은 말씀, 그 현장의 뜨거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불신앙 인본주의들이 있어도 야,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는구나. 렘넌트 운동은 계속되는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응답은 거기서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조용하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코람데오의 그 시간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묵상 운동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에 뭐가 나오죠? 아람 왕을 새로 세우는데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을 내가 새로 세울 것이니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다음 지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테니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자, 묵상 운동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묵상 운동 속에 뭐가 된다? 미래 준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이겁니다. 묵상 운동 속으로. 말씀 정리 딱 하고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언약 잡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지금 5천 종족 시대까지 지금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 엘리사. 이 엘리사에게요, 미션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미션요? 여전히 우상나라, 이 아람 시대,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 버린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엘리사가 미션을 전달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워라. 차세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 너 아니라 렘넌트다. 하나님이요 이제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 시대가 열립니다. 차세대 선지자. 하나님이 2030, 2080 시대, 후유증 시대. 이때를 대비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차세대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15,000명이 모여 렘넌트 현장, 또 바누아투를 비롯하여서 솔로몬 제도, 해외에서 모여들었던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엘리사를 부르는데요. 먼저 엘리야의 심부름을 시키죠.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뭐 해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이거예요. 이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건 뭐냐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요 전부 다 파르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오직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오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왔다 갔다 머문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엘리사는요 어떤 영적 서밋이었냐? 오직입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바로 그 언약 잡고요 따릅니다. 그리고 수종들었더라. 심부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 엘리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선지 생도들은, 아니 엘리사를 제외한 모든 선지 생도들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그 두 몫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내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적당하게 언약 잡고 쓰임받고 만족하고 감사하다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아람 시대의 재앙을요 계속 막기 위해서는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시대 보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 어려운 걸 부탁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림받는 걸 보면 네가 구한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보지 못하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2030, 2080 시대에 우리가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적당히 길갈이면 되겠습니까? 베델이면 되겠습니까? 여리고 요단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우상시대, 재앙시대가 범람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앞으로 전쟁과 많은 흑암의 시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런 시대 보는 영안이 정확하게 열렸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약속된 오직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부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구하는 것에, 이거 얻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은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아람 시대의 흑암을 완전히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는 뭐냐?
비밀 가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10가지 비밀을 기도로 다 누리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상과 싸우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WRC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5천 종족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5천 종족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미리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손님을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5천 종족 시대가 확 열릴 거예요. 세계보고만 시대가 확 열릴 겁니다. 어떤 흐름을 타고 이런 재앙과 흑암과 이런 어두워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5천 종족 시대가 열리게 하실 거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요 세계보고마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천 종족 안에는 237 나라에 있는 흑암보다 더 심각한 흑암이 있거든요. 그 흑암을 못 막으면요 정말 재앙시대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237 나라는 그래도 문명화가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아예 문명화조차 되지 않은 그런 5천 종족의 현장이 너무 많아요. 토속, 미신, 주술, 마법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그걸 종교의식으로 문화로 간직하고 있는 5천 종족의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237 나라가 이제 거의 연결되어 갑니다. 이제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에까지 이 전 세계 인터넷이 연결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5천 종족 속에 있는 그 흑암들이요. 전 세계로 콘텐츠화되고 소개됩니다. 전달되는 겁니다. 삽시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명상이라는 것도 힌두교, 불교의 그 명상운동이 미국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확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키델릭 환각제 치유라 하는 것도 원래 이 많은 옛날 종족들, 원주민들의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치유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서구 사회에 소개가 되어서 의료화되고 문화화되고 그 영성운동의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고 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럼 5천 종족 속에 있는 이 흑암의 보화를 전 세계화 시키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시면 그 개막식 보면 유럽과 서구 강대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여신 숭배라든지 각종 페미니스트라든지 완전 동성애 이런 것들요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독교를 완전 폄하하고 전부 다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해가지고 앞에 보면 막 뿔 달린 황소 보셨죠? 바알 숭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우상이요, 탁 신화가 흑암의 종교들이요, 이런 문화 속에 탁 지금 서구 강대국엔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천 종족의 버전의 흑암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각종 스포츠와 문화와 종교와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요가도요, 더 나은 수행, 더 나은 명상, 더 나은 초월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조건을 잘 갖추는 예비 과정이 뭐냐? 요가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와 있잖아, 아예. 그런 식인 거라는 거예요. 5천 종족의 흑암 배경이 완전 이제는 뿌리 깊게 사람들 속으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못 막으면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에 7번의 재앙을 크게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뭘 품어야 되냐면
언약적 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상강에 초반에 얘기하셨죠. 언약이 아니다. 한도 아니다. 언약적 한을 품어라. 이걸 품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적 한이었는데 솔직히 집중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집중이 되려면 우리 금메달 이번에 따는 친구들이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금메달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목표의 실행이라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싸움을 하면서 한을 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준비 안 했겠습니까? 이 올림픽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복음이 끊어지면,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한 걸 보시면서 언약적 한을 품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WRC 1강 말씀을 통해 먼저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 일단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400만 명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기력, 무능한 상태입니다. 목표의식도 사라졌고 삶의 동기도 사라지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가 주는 순간순간의 재미에 이제는 뇌가 길들여져서 어려운 일을 못합니다. 땀을 흘리고 견디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돈 버는 걸 찾게 되고 그러니까 도박, 투기, 한방, 로또 이런 걸 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그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인공지능이 급습해오고 역습해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 이게 묵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저는 이 올림픽 대표팀의 양궁 선수들이 호흡, 주문, 명상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로 탁월한 결과를 내는 거 볼 때 야 진짜 내 피디도 저렇게 하는데 오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첫 번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왜냐하면 생각 많이 하면 망상, 잡생각, 다른 데 허상에 잡힙니다. 불신앙에 잡힙니다. 내 생각 아니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고 나의 뇌와 몸을 살리는 것이 호흡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생명줄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2강 말씀은 뭐였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길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꾸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 금, 토, 일 시대 집중을 통하여서 세상 바꾸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운동을 통하여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이 났어요. 그게 바로 금, 토, 일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흑암 망대 무너뜨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 금, 토, 일 시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WRC 3강이죠. 시대 바꾸는 힘.
이거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의 주역입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촌 종족 시대,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묵상 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통해 집중하여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237 나라와 오촌 종족 시대를 진짜 대비하여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의 응답 누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 가진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 시대, 이 아람 시대를 대비하여 엘리와 엘리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밀 가진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237 나라 오촌 종족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묵상 운동이 열리게 하사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활짝 열어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기르게 하시며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살리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가지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우상 경제, 흑암 경제의 흐름을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영적 힘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아람 시대를 미리 준비한 비밀 가진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